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어린 양이 합당하시도다라는 제목으로요. 계시록 4장과 5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계시록이 워낙 어렵고 또 계시록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그리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래서 은혜가 나누는 시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계시록 55장 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더라 하시리라. 이 계시록의 1장에서 3장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주셨는데 그 주어진 배경이 7교회를 중심으로 이 땅에 있는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서신을 통해서 이 7교회가 앞으로 세상에 펼쳐지게 될 각 시대의 교회들의 특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에서는 전혀 다른 장면이 등장하는데 1장에서 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는 이 땅에 있는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반면에 계시록 4장부터는 하늘에 있는 전혀 다른 장면, 하늘의 보좌가 펼쳐지고 하나님께서 자정하신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정하신 보좌뿐만 아니라 내 생물이 등장하고 24 장로들이 보좌 주위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이러한 장면들을 보여주셨을까요? 이 하늘 보좌에 대한 예언은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하늘 보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며 언제 이런 일들이 있었으며 또한 이 일들이 일어날 때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함께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관한 예언이 마쳐진 이후에 요한은 이어서 계시록 4장에서 또 다른 계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계시는 바로 계시록 4장과 5장에 기록된 계시인데 바로 하늘 보좌 앞에 펼쳐진 하늘 의회에 가는 계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곧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들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밀간을 쓰고 앉았더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계시 가운데서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께서 자정하신 것과 그 주위에 24 장로들이 둘러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에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크고 작은 일들. 저도 어제 그저께 새벽에 교차를 돌리다가 늘 이렇게 마트 안에 마트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유턴을 하는 데인데 늘 그게 빈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늘 아무 생각 없이 도는데 갑자기 쾅 소리 나다 보니까 차를 박아버려. 뒤 박아버린다. 내려보니까 세상에 이 차가 G80 제네시스 제일 좋은 뒤 뭉티를 봐놔갖고 파편들이 널려지고 아이고 제가 한 2년 반 됐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고 내가 이래 좋은 일 하려고 남한대로 했는데도 이렇게 또 이런 일이 터졌구나 싶어서 얼마나 속이 상한지. 그래서 보험 처리하고 내 차도 앞에 찌그러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에는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이 끊임없이 내 주위를 일어나고 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요한이 계시 가운데서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것과 그 주위를 24 장로들이 둘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온 우주를 뭐하고 계신다?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는 게 좋겠어요? 이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24 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주변에는 무지개 모양의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기 이 교육 115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두른 무지개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의 결합을 상징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공의란 말이 특별히 우리 재림 주석에는 또 하잇 주석에는 뭐가 많이 나오는가 하면 공의란 말이 아주 많이 등장해요. 저도 공의란 말이 상당히 이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어렵게 받아들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의란 말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이 사전에는 공의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공의는 공평한 정의의 줄임말이라는 거예요. 공의가 뭐라고요? 공평한 정의의 줄임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평한 정의 때문에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 몇 년간을 참으셨어요? 기다리셨어요? 120년. 이 공의 때문에 모든 사람이 공평한 의를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 120년 동안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의 멸망 때도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풀으셨나요? 소돔의 멸망 때도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풀었는데 어떻게 공의를 베풀었어요? 맨 처음에 아브라함하고 천사가 뭐랍니까? 씨름하죠. 50명? 40명? 의인 30명? 자꾸 이렇게 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양보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몇 명이 없어서 소돔이 멸망했죠?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이 멸망. 이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공평한 정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신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지개는 은혜와 공의의 결함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89편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여러분,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뭐라고요? 기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세상에 정의가 없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특별히 정치에서는 보니까 정의라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 정의라, 여기서 말하는 인간들이 말하는 이 세상의 정의는 사람들이 정하는 정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서로 이렇게 분란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뭔가 하면 오직 공의는 어디만 있는가 하면 주의 보좌의 기초가, 그 진정한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이 주의 보좌의 기초가 뭔가 하면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행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사랑과 공의로 다스린다는 것이 무지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온 우주를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 하늘 해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도, 또한 요한계시록의 모든 계시를 주신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사랑과 공의로 이루어져 있는지 나타내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펼쳐지는 하늘의 보좌를 우리가 더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에 펼쳐진 하늘 의회에는 네 생물이 등장하고 24 장로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네 생물이 시작.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또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내 생물이 쉬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뭐라고 외치고 있다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내 생물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내 생물을 내가 이 장로교에서 장감리교에서 발행하는 제가 이 주석을 찾아보니까 거기서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주석을 나오는가 하면, 그것은 알 수가 없다. 이 장로교에서 주장하는 것이 뭔가 하면 주석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내 생물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신비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의 주석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그것은 뭔가 하면 내 생물은 스랍천사라고 그렇게 나와요. 스랍천사? 예, 스랍천사. 구루천사가 있고 스랍천사가 있잖아요. 이 스랍천사는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동하든지 어디에 계시든지 어떻게 해요? 앞뒤로.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에 누가 나와요? 내 생물이 나오잖아요. 사자의 얼굴, 독수리 얼굴, 송아지 얼굴, 사람 얼굴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이렇게 다니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들이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고 외치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돌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4 장로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24 장로들이 또한 면류관을 벗어 던지며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경배를 돌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24 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자기의 영광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 등장하는 네 생물들과 24 장로들은 누구일까요? 먼저 네 생물들은 이미 에스겔서에서 그 계시를 보여준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장에서는 이 네 생물들에 대한 모습이 더 자세히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에 보여주셨던 네 생물에 관한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기 위한가?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네 생물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어떻게 돼요? 바벨론으로 빼앗기고 폐허가 되었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은 뭐예요? 믿기 어렵잖아요.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아수르에 멸망했고 이스라엘은 나라 자체가 산전조각이 났고 남은 자들만 좀 이렇게 그 땅에 남아 있었지 다 포로로 잡혀가고 죽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나 하늘을 향해 외치기를 뭔가 하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바벨론 강가에서 검은 거를 걸어놓고 슬피 울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그래서 울며 그네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에 나타난 네 생물들에 관한 이상은 복잡한 바퀴의 모양을 한 것이 뭐예요? 이것이 교육 17페이지에 나온 건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잡한 바퀴의 모양을 한 것이 구름의 날개 아래 있는 손에 의해 인도되는 것처럼 인간 세계에 일어나는 복잡한 사건들도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다라고 이 교육의 1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바퀴 속에 또 바퀴가 있어요. 이 바퀴가 이렇게 굴러가는데 또 그 안에 속에 또 자체적으로도 돌아가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상징하는 건가 하면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사건들. 트럼프가 지금 전 세계를 난리치고 있죠. 이제 곧 한국에도 이제 영수증 들여밀 겁니다. 돈 내놔라. 이제 뭔가 하면 자국 우선주의. 그래서 여러분 어린 양 같은 미국이 뭔 사람들 큰 소리 한다고 계시록 이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 인간 세계에서 일어난 복잡한 사건들도 누구 아래 있다?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네 바퀴를 통해서 우리 에스겔서 선제를 통해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라 하는가 하면 나라들의 불화와 소동 가운데서도 구름 위에 자정하시는 분은 여전히 지상의 모든 사건을 인도하신다. 아멘입니까?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 세상이 전쟁이 일어나고 정치가 혼돈하고 하지만 그 나라들의 불화와 소동 가운데서도 구름 위에 자정하시는 분은 여전히 지상의 모든 사건을 어떻게 하신다? 인도하신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생물은 세상을 여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에스겔의 내 생물에 관한 예언을 익히 알고 있는 유대인으로서 다시금 하늘 보좌에 나타난 내 생물의 모습을 통해서 그 교훈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두른 24 장로들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 함께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사단과의 전쟁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음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24 장로들이. 전쟁에서의 승자로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으로부터 전리품을 빼앗아 하늘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재림교단의 주석에 보니까 거기에 누가 거론이 됐는가 하면 나사로도 포함이 됐더라고요. 아니, 나사로가 24 장로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도 거기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나사로는 장로가 아니어서 안 들어가지는 않았나.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소관인 건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창세 이래로 정말 믿음대로 살았던 그 사람들의 대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셨을 때 이 24 장로들도 함께 이 부활 승천했을 것이라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의 통치 원칙이 사랑과 공의라는 것을 완벽하게 옹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서 이 아름다운 묘사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자비에 못지않게 그분이 공의에 표현되어 있다. 이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이 자비에 못지않게 그분의 공의에도 뭐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의는 그분의 보좌의 초석임이 아까 얘기했죠. 그분의 사랑의 열매이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서로 입맞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세세토록 전기와 영광과 찬송을 그분께 돌려드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은 오직 예수님 때문에 기쁜 곳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분이 이루신 이 일을 생각할 때 자신의 면류관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기쁨으로 그분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 24 장로들이 왜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 보좌 앞에 내려놨다고요? 하나님의 그 귀한 섭리, 구원의 섭리, 부활의 섭리, 얼마나 기쁜 일이 많겠어요. 그 세상에서 고생하는 일들, 핍박받은 일들, 이렇게 감옥에 갔던 일들, 심지어 순교가 하는 일까지만이라도 하늘의 보좌 앞에 있어 보니,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어 보니 24 장로들이 자기는 이 면류관 하나의 지푸라기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공의에 비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렇게 던져 놓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맞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은 오직 예수님 때문에 기쁜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이루신 일을 생각할 때 자신의 면류관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기쁨으로 그분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계시록 5장에는 어린 양과 임봉된 두루마기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보면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으로 임봉된 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보니까 이 두루마리는 매우 중요한 것이고 꼭 임봉을 풀어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에게는 아무도 그 임봉을 풀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대성통곡을 하면서 크게 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다가와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읽음을 떼시리라 하다. 여러분, 누가 왔다고요? 장로 중에 하나가 말하되 뭐라고요?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제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가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으리라. 이 사도 요한에게 위로하였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요한이 크게 울었으며 임봉된 두루마리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었을까요? 구약 시대에는요, 한 사람이 자신의 토지를 팔게 되면 임봉된 계약서를 받게 되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땅을 팔거나 팔면. 구약 시대의 토지는 원칙적으로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재정이 돈이 준비되면 그 토지를 다시 찾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것이 어디에 나와요? 룻기서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룻기서에서 룻의 아무것도 아마 내가 보기에 룻의 부모들이 고향을 떠났을 때는 눈밭 다 팔고 떠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빈털터리가 돼서 아들이 있고 다 돌아와서 며느리가 들어와 보니까 땅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 누가 나타나요? 도와주는 사람? 예? 보아스. 보아스는 친척 중이었어요. 보아스가 나타나서 땅도 사주고 자손도 이어주고 그렇게 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혹은 자신에게 충분한 재정이 없을지라도 자신의 친척 중에서 그 토지를 되찾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봉인된 문서를 풀고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인에게. 이 봉인된 문서는 세상에 대한 계약 문서라는 것입니다. 이 봉인된 문서가 뭐래요? 하늘 보좌에서 봉인된 문서가 뭐라고요? 세상에 대한 계약 문서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당시에 해당이 되었지만은 2차적으로 여기 계시록에 나오는 것은 5장에 나오는 것은 세상과 하늘에 대한 문서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졌던 이 세상 소유권을 누구에게 넘겼어요? 사탄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누군가 나타나서 그 봉인된 계약서를 풀어줘야 우리가 다시 에덴으로 회복될 수 있고 속량될 수 있다는 것을 요한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도 그 일을 행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크게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큰 한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여 돼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을 떼시리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그 임봉된 두루마기를 취하실 때 온 하늘에는 큰 음성이 울려 퍼졌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큰 음성으로 시작.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봉인된 두루마리를 펴시고 우리의 잃어버린 하늘을 되찾아 주시는 기업 물을 자가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기쁜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뭐라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돌릴지어다. 나 건드지도 않았는데. 돌릴지어다. 그러므로 계시록 5장의 이 장면은 참으로 위대하고 경이로운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시니라. 여러분, 그 임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한 분,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실 적에 온 하늘은 뭐예요? 온 하늘은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시작.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의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마 저는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때 우리 이 장면에서 우리 노 장로님이 얼마나 멋진 노래를 부를까, 우리 김경정 장로님께서 얼마나 멋진 노래를 부를까, 여기 있었다면 그렇게 새 노래를 노래하여 뭐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이 우주 거민들 우주 천사들하고 같이 찬양을 부리면 그 찬양 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봉된 두루마리를 받았을 때에 여러분 그 기쁨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풀어지는 그 인봉된 두루마리가 펴졌을 적에 온 우주의 거민들, 온 우주의 천사들이 얼마나 기뻤을까? 그 합창소리가 얼마나 컸을까? 저는 상상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다. 제가 이 성경 공부할 때마다 옛날에 만만이요 천천이 도대체 얼마나 말하는가 봐. 다른 성경을 봤더니 수만이고 수천이라 그렇게 나와 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만만이 수만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수십만 수백만. 예? 예, 우리가 하나 앞에 천사 한 명이 있으니까 저게 그냥 상징으로 수만이요 수천이라 그러지 사실 수억이 이렇게 될 거라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 네 생물들과 24 장로들을 둘러서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성호를 높여 찬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온 하늘에 울려 퍼지는 그 음성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었을까. 장로들은 자신들의 면류관을 예수님의 발 앞에 아까 제가 말했죠, 벗어 던지고 자신을 구속하신 예수님께 대하여 다함없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표하는 이 장면은 얼마나 위대했을까. 그러니까 장로들이 자기가 뭐 세상에서 조금 받은 이렇게 공로를 받은 면류관이 이 온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공로를 비하면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 것을 표현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건이 하늘에서 펼쳐지던 그 순간, 1급 두루마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받는 순간 땅에는 뭡니까? 오순절의 제자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것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돌린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날은 온 하늘과 온 땅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부어졌던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인봉된 두루마리를 취하셨고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고대하던 대로 그 인봉을 떼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인봉을 떼는 장면이 바로 계시록 6장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6장에 보면은 흰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오고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세상 역사에서 있는 장면들을 이 말로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의 7인이 모두 떼어질 때 그때 세상의 모든 역사는 영원히 끝나게 되고 뭐 할 때요? 7인이 모두 떼어질 때 그때 세상의 모든 역사는 영원히 끝나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히 지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인봉이 하나씩 떼어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엄숙하게도 우리는 지금 우리는 여섯째 인이 떼어지고 바야흐로 마지막 남은 7번째 인이 떼어지려고 하는 그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우리가 몇째 때 살고 있다고요?
이제까지는 6째 여인이 다 띄어졌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7째 여인이 띄어지려는 그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우리가 살아야 하며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할지를 우리는 진지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7대 중요한 절기가 있었는데요. 그 절기들이 있잖아요. 전반기 3개가 있고 후반기 3개의 절기들이 있습니다. 전반기 3개의 절기는 6월절, 또 그 다음 뭡니까? 무교절, 그 다음 요제절. 이것이 전반기에 있는 절기입니다. 그 다음 후반기의 3개의 절기는 나팔절, 그 다음 대속제일, 그 다음 뭡니까? 장막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이렇게 있습니다. 전반기 3개, 후반기 3개, 세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반기의 3개의 절기는 나팔절기를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7대 절기는 십자가로 시작해서 마지막 영원한 하늘에 이르게 될 구원의 여정을 밝히 설명하고 있는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로 시작이 될까요? 유월절은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상정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장막절은 뭔가 하면 구원받은 무리들이 하늘에서 이 세상에서 삶을 회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마지막 영원한 하늘에 이르게 될 구원의 여정을 밝히 설명하고 있는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전반기의 절기들과 후반기의 절기들 사이에 가장 중심이 되는 절기는 바로 무슨 절기인가 하면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장 많이 모이는 절기였으며 무교절을 기준으로 해서 50일 후에 경축되는 절기였다는 것입니다. 전반의 3개의 절기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고요, 죄를 버린다는 의미를 누룩 없는 빵을 먹었습니다. 이후에 전반기 3절기는 누룩 없는 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거든요. 그런데 후반기 3개의 절기도 나팔절과 대속절과 같은 엄숙한 의식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때는요, 풍요로운 수확이 있었던 때였고 또한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으며 축제를 즐기는 절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순절은 이렇게 축제를 상징하는 절기였는가?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임봉된 두루마리를 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두루마리를 취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40일을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10일 동안 약속하신 성령을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때로부터 50일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는 보좌가 펼쳐지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임봉된 두루마리를 받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인류의 구원을 위한 모든 구속의 경륜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인치신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뭐라고요? 구속의 경륜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인치는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하늘이 그 사건을 경축하고 하늘이 울릴 정도로 큰 소리로 영광과 찬송을 돌릴 때 이 땅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부어주심을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오순절 날에 약속된 성령이 부어졌고 온 하늘과 온 땅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영광스러운 찬양을 부르는 축제의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 어떤 날이라고요? 축제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사건은 구주께서 다시금 하늘의 왕으로 취임하셨다는 증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제자들은 성령에 힘입어 세상에 놀라운 사건을 전해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시제는 십자가와 부활 승천 이후에 본격적으로 성령의 시대가 도래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절기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사도행전 2장 1절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게 성령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오순절을 넘어서 이제 이미 나팔절에 나팔이 울려 퍼진 대속죄의 시간에 우리가 현재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는 영광의 구름을 타시고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두루마리의 마지막 인봉이 떼어지기 직전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처럼 그 성령 강림의 성령 축복을 받았던 제자들이 하루 나가 전도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루에 3,000명씩 나가서 전도하니까 회개하고 5,000명씩 그런 역사가 우리 문막교회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마지막 날의 사건들을 준비하는 삶을 살다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우리 문막 성도들이 되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